네, 성경의 맥을 잡다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잠깐 복습해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는 농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웠죠. 그 사과를 일본에서 무농약으로 사과 농사 지은 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맺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열매는 우리 잘 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거는 9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성령 열매는 한 가지이고 맛이 9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시에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귀한 열매를 찾으러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실물기원 69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우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아까 말한 귀한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라고 이 땅에 강림,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재림 준비는 물론 복음 전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품성이 잘 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재림 준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 예전에 예수님의 침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때에 메시아의 사역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정말 멋있는 말로 설명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 말을 한 후에 침례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53장의 말을 다시 한번 읽고 연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업의 두 국면, 곧 고난당하시는 희생 제물과 승리하시는 왕으로서의 두 국면을 분명히 구별하지 못했다. 기억나시죠? 다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에는 국면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되게 힘없이 돌아가시는 어린 양 같은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사자같이 승리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둘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린 양 같은 희생 제물의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사자와 같은 왕의 모습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렇게 사역이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메시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두 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메시아의 사역이 두 개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성경에서는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마 여러분 한두 번쯤은 배웠을 겁니다.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아시는 분들 한 번 더 정리해 주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오늘 확실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두 국면이 있다. 이 큰 개념을 갖고 오늘 말씀 연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첫 번째로 했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이때는 예수님이 침례를 받은 후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딱 침례를 받친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왜냐하면 천국, 즉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고 이 나라는 언제, 어떻게 임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자꾸
자꾸 천국 온다고 하는데 그 언제 임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생뚱맞은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아니,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를 크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네 가지로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죠. 여기 1이라고 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다고 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들, 즉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에 짝꿍되는 성경절이 옆에다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도 같이 적어 놓으시면 서로 보완하는 성경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네 번째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을 굴복시킬 때 임하는 것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나라가 이미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성령께 굴복하고 사탄의 권세를 내 마음에서 쫓아내면 그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50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앞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면 이미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 못하고요. 성령을 통해 세워지고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임한 이 나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언약을 지금 쭉 배웠습니다. 은혜라는 이 단어가 구약의 언약적 표현으로 뭐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라는 그 언약적 표현이 신약에서는 은혜 또는 사랑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왕국은 언약적 표현을 얘기하면 헤세드의 왕국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대쟁투 346페이지에 보면 잘 보세요. 은혜의 보좌는 곧 은혜의 나라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보좌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여기 보니까 분명히 은혜의 나라 왕국이 나오네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에서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할 때 그 천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국에 속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 그 언약적 충만한 사랑이 마음 안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 하박국 공부할 때 여러분 공의의 시기, 야곱의 환난 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정한 때를 기준으로 이거 다 했던 겁니다. 복습합니다.
정한 때를 기준으로 은혜의 시기가 있고 공의의 시기가 있다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그때가 정한 때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야고의 환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실장을 당하죠. 그때가 공의의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마지막 날 사건들 240페이지에 보면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신 분, 모든 회심의 기도와 고백을 들으시는 분, 은혜와 사랑의 상징인 무지개가 그분의 머리를 두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분께서는 미후에 하늘 성소에서 그분의 사업을 그치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은혜의 시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은혜와 자비는 그때의 보좌에서 내려갈 것이고, 이 보좌가 왕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왕국에서 내려갈 것이고 공의가 그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때부터 영광의 왕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은혜의 시기 기간에 존재하는 나라를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러고 공의의 시기부터 시작되는 나라를 영광의 왕국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은혜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이 은혜의 왕국의 백성이 된 사람들만 재림 때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의 시기란 은혜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는 기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보좌를 여러분 이거는 필수 암송 구절인데요. 히브리서 4장 16절 이거 꼭 적어두세요. 은혜의 왕국 할 때 요거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 왕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왕국 하면 히브리서 4장 16절 이건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적어두시고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대쟁투 346페이지에 설명한 것을 제가 좀 더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다 같이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문맥상 이것이 은혜의 왕국인지 영광의 왕국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왕국은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자비하신 중보자이심을 지적한 다음에 그 다음이 핵심 구절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곧 은혜의 나라 왕국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말할 때 그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 당시에 회개해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했던 그 천국은 바로 은혜의 왕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시대의 소망 234페이지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의 초림이요. 초림에 대한 기별은 당신의 은혜의 왕국을 공포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기별은 예수님의 영광의 왕국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영광의 왕국을 고대하는 재림 성도들이지만 내가 지금 은혜의 왕국에 속해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은혜의 왕국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은혜의 왕국 시민들만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지금 은혜의 나라에 속해 있는가? 그 나라 백성인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살펴봐야 합니다. 즉 정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 자 그러면 영광의
왕국에 대한 성경절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것도 필수 성경절입니다. 은혜의 왕국은 히브리 4장 16절 적어 놓으시고, 영광의 왕국은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마태복음 25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재림 후를 말하는 거겠죠.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여기 보니까 보좌가 바뀌었네요.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영광의 보좌라는 것은 영광의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재림 때에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누잖아요. 그 본문이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영광의 나라는 언제 세워지는 거예요? 지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언제요? 예수님 재림 때, 아직 장래에 있을 나라이고 우리는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쟁투 346페이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분의 제자들이 믿고 가르쳤던 바와 같이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었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미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바 되고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할 영원한 나라, 곧 장차 세워질 불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 초림 때는 영광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광의 보좌란 영광의 왕국을 나타내는 것인데 또 나오죠. 그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인용되었다. 필수 구절입니다. 꼭 적어놓으시고 외워두세요. 마태복음 25,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리라. 그 나라는 아직 장래에 속한 나라이다.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비로소 건설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나라는 아직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연구해야 될 부분은 은혜의 왕국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먼저 들어가야 재림 때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은혜의 왕국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쳐볼 건데요. 자,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은혜의 왕국은 히브리서 4장 16절이라고 그랬죠? 이거 꼭 외워두시고, 그럼 은혜의 왕국은 언제 세워졌습니까? 이 나라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언제 세워졌죠? 예수님 침례받으실 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영접할 때입니까? 언제죠? 이게 언제 세워졌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을 했죠. 이 은혜의 왕국의 때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이미 찼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죠. 그리고 그분의 사역자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은혜의 나라를 점차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 은혜의 나라는, 이 은혜의 왕국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세워지고 확장되어 갔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은혜의 왕국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물리칠 때 그 나라는 우리 마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에 침례받고 바로 은혜의 나라가 세워진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아까 예수님의 두 가지의 사역, 어린 양 같은 사역, 그 다음에 사자와 같은 승리하는 모습, 그리고 두 나라,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 그러므로 은혜의 왕국은 첫 번째 메시아의 사역인 죽임당하고 희생당하신 어린 양으로 그 죽음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왕국은 십자가와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대쟁투 346페이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전한 것은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것이었고, 거기서 말한 사건들은 그 당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이 그들의 기별이었다. 때가 차게 되자 곧 다니엘서 9장의 69주일이 끝나고, 이거 70일에 다 배우셨습니다. 제가 다니엘서 할 때 다 설명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기약이 찼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들이 가까웠다고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즉 은혜의 왕국은 언제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건설되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왕국이 완벽하게 딱 건설된 때는 뭐 이후에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본다,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를 받는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로 세워진 은혜의 왕국에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우리는 십자가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위 말씀에 의하면 은혜의 왕국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왕이 죽으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왕이 살아있어야 그 나라가 통치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은혜 왕국은 좀 달라요. 왕이 죽어야 그 나라가 건립이 된 겁니다. 세상의 상식과 질서를 뒤집은 나라이지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헤세드의 나라, 언약적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쟁투 뒷부분 이어서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은혜의 왕국은 사람이 타락한 이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하면서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는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계획이 세워진 직후에 건설, 이게 영어적 표현으로 하면 그때 이제 마련되고 제정된 것입니다. 그때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때 제정되었고, 그때부터 어린 양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약의 백성들은 이 나라에 들어갔죠. 그 후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허락에 의하여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아브라함부터 쭉 모든 구약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은혜의 왕국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비로소 확립되었다. 영어 원어가 달라요. 그때 비로소 완벽하게 건설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련된 것은 죄 지은 후지만 그것이 비준되고 확실하게 세워진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대쟁투 347페이지입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지상 생애를 시작하신 후일지라도 사람들의 고집스럽고 무정한 내 염증이 나서 갈발의 희생을 철회할 수도 있으셨다. 그러니까 공생하시다가 나 안 할래 하고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서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면서 운명하심으로 구속의 경륜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부부에게 허락된 구속의 약속은 이제 확증되었다.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오래전부터, 즉 창세기 3장 15절, 그때부터 존재해온 은혜의 왕국이 그때 십자가로
세워 완전히 확립되었다라고 분명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한마디로 정리해 드리면 이겁니다. 은혜의 왕국이란 아담의 타락 직후에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린 양을 잡아서 믿음으로 백성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약 4,000년 동안 이 땅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세워진 확립된 나라가 바로 은혜의 왕국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 없이 4,000년 동안 나라가 이어졌어요. 바로 언약을 통해서 계승된 나라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통해서 계승되었는데 그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켰어요? 맨날 파괴했잖아요. 범죄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그래서 원래는 언약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고 그 언약 백성들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만 했죠. 하지만 무려 4,000년 동안이나 그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나라 이름이 뭐라고요? 은혜의 왕국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은혜 왕국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로 세워진 언약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칼로 나라를 세우죠. 어떤 나라를 정복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은혜의 왕국은 왕이 원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되게 특이하죠? 세상 나라의 왕들은 왕복을 입고 그 보좌에 오르죠. 그러나 은혜의 왕국은 그 왕이 벌거벗겨짐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왕관을 쓰고 손에 호를 들고 통치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왕국은 그 왕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에 못이 박힘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왕이 죽으면 드디어 그 나라가 망하지만 은혜의 왕국은 왕이 죽어야만 시작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럼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은혜 왕국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예수님의 초림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 위해 죽으셨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알아요. 근데 그 역사적 초림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초림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는 누가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한 은밀한 죄로 인하여 사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역사적 예수님의 초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초림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재림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직 내 마음속 예수님의 초림을 못했는데 어떻게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라우디게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그분이 들어와서 앉기를 지금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손잡이는 밖에 없어요. 우리가 열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초림할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앉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잘 안 돼요. 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은 날마다 영접하고 정말 그분과 동행하는 게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믿음이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는 은혜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보증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정죄하거나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고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 환난, 좌절, 실패 그분이 다 이해하십니다. 그분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6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순간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 없는 죄인이지만 이 나라는 은혜의 왕국이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분의 보좌로 가시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죄짐을 해결하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개인적 초림을 맞아들이고 내 마음의 보좌에 그분을 앉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은혜의 왕국의 백성으로 사시다가 그 영광의 왕국에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모두 그 나라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늘아버지,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은혜의 왕국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 귀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예수님이 늘 언제나 좌정하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저희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은혜 왕국의 그 귀한 나라에 그 귀한 백성으로 잘 지내다가 예수님 재림 때 영광의 왕국에도 꼭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